그래서도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기를 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받는 능력이나 참담한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15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표적과 기사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사는 가히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은 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적과 기사라고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말씀을 추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죠.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마다 가히 사람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표적이나 기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로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아주 급속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는 많은 그 신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 아니면 이제 그 말씀의 예언은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의 그 주장들의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의 심령 안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대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걸 하나님의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것을 누가 간섭을 하시냐면 성령이 간섭을 하십니다. 성령이 간섭하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도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수치심, 또 위장된 것, 뭐 감추어진 것,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어떤 것들도 다 그대로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신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은 우리는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단. 이게 연단 자체는 말 자체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괴리감과 마음의 깊은 고독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는 말 그대로 단련, 훈련시킨다. 운동을 할 때 그냥 뭐 요즘에 우리가 세계 스포츠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의 연습과 연습, 정말 피를 토하는 연습.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면 막 거기서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운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들 안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시간들 안에서 훈련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려고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개입하여 주셔서 연단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존심 무너지죠. 때로는 부끄러운 일 당하죠. 창피하죠. 아무튼 고통에 휘말리죠. 잠 못 이루는 밤도 지낼 수 있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은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신다. 깊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만지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적인 겉옷을 벗기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연단 받을 때는 고통일 수 있겠지만은 연단 받고 난 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은 고난이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고난 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는 과정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서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주님이 배우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간구를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라고 히브리서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좋은 일 만났어도 참 눈물 나지만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사실 많은 좌절을 맛봅니다. 때로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면 괜찮은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 안에 꿈틀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내 스스로가 좌절스럽고 낙심스럽고 내 모습에 상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어떻게 여기에서 사람의 의지로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안에서 때로는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고, 아무는 어떤 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때도 사실 많이 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빛깔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실감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그 마음의 자괴감들, 이런 것들이 사실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고 해결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기 원하시냐면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적인 사고의식을 교정시키시고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서 전인적인 치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지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지십니다. 근데 성령이 만질 때는 사실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 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고치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개입하십니다. 삐뚤어진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욕심에 미혹되고 끌려가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면은 그 가는 길을 브레이크를 밟게 해야 되니까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도 아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도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은 뭐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지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잘난 맛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강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우리의 삶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열등감들 뭐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전적으로 치유하기 원하셔요. 모난 생각들이 잘 다듬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깊은 마음의 그런 상처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회 구조 안에서, 가정 환경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의 어떤 틀 안에서 내가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상대가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깊은 얽려 있는 감정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는 아마 비명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다시 이끌어 세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몸을 억압하는 마른 질병 앞에 우리가 서서 한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 무너지면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고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때부터 정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의 연속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이유는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이런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그냥 감사하자 감사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연단받아서 이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사탄도 거짓 표적과 기사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분이, 말씀으로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을 항상 사탄은 미혹한다. 무엇으로 미혹할 것이냐? 사탄이 거짓 표적과 기적으로 사탄도 위장하여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 속한 자들도 거짓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하여서 사탄의 결박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탄의 하수인들도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 좋은데 자기도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자기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를 안에 분명하게 서지 못한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속이는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곧 표적과 기사를 보이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 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도 그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어요. 이들이 뭐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때는 아주 박해가 심한 때 아닙니까? 원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은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참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다가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셨고 배를 배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입에 삼키게 되었고, 요나는 3일 동안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곳에서 요나가 하는 것은 기도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회개하는 요나를 하나님 은혜에 베푸셔서 다시 육지에 물고기를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컴컴한 데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것뿐이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기사들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기적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라온 것이구나. 내가 무슨 너희들 밥 한 끼 먹이려고 광야에서 무슨 그렇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인 지 아냐? 그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온 줄 아느냐? 이 미련한 인생들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거의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농사도 짓을 곳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리신 것이죠. 이걸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다 죽었어요. 너희가 그런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거 먹고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죽게 되어 있고, 무슨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하고 그냥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더라도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말씀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고침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간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이끌어가게 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고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자들은 이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비로소 영생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시는 은혜의 떡을 먹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